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이 단번에 이루신 이 영원한 구원 이런 관련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오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마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단 한 번의 희생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 핵심 요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을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단번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반복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 번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이 모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구원의 근거가 완전히 마련되고 제공된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절에서는 단번에라고 말하고 지금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각각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각각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한 번에, 단번에라는 것과 한 영원한 제사, 이 두 표현이 다르게 쓰고 있지만은 의미상 동일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번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완전성은 바로 이 단번에와 이 단어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완전성이 바로 한 번에 완전히 이루신 이 완성된 속죄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동물 제사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현상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반복성입니다. 무한히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서는 그러한 반복성이 해지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이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지위가 영원하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이 가지는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제사에서 가졌던 이 한계가 극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야 된다는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지위, 곧 거룩하게 된 그 지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위가 영원하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심은 과거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발생하는 이 죄책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데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가진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이 태도, 원래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태도는 진노였죠. 바로 그 진노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개를 떨굴고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믿는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을 게 없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오래되고 두꺼운 휘장이 갈라져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로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또 그로 말미암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상담해 보면요, 혹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여전히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스스로는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마치 그것을 무거운 짐을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듯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매우 큰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게 그리스도의 이 피공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공언하는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공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다, 합격이다, 문제없다, 이제 해결되었다, 내가 더 이상 너가 가진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마, 이렇게 공포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의 죄책감이 다 해결될 수 있다니요. 아유,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정말 큰 죄를 짓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것을 만드는 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나도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이 죄책감, 그것도 씻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가 과거에 진 이 죄 때문에 여전히 저는 참 구원받기에 부족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피공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피공로가 나의 그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에 드린 제사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셨다고, 완료된 것으로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장차 우리가 죽고 나서 그 후대에 태어날 이 사람들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용서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죄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순입니다. 혹은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책감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책감을 버리든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책감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배움으로써 나의 이런 태도까지 회개케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믿는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많은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면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수용해낼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고집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성향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배움으로써 내 것을 바꿔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감정적인 그 반응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씨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꿔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거룩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에 매우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우리로서는 거룩 그러면 어떤 자꾸 윤리적인 완성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제사 드리는 제의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할 때 완료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생, 칭의, 성화, 영화, 뭐 또 우리 양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구원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어쩔 수 없이 각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순차적으로 분리해서 가르침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운다고 해서 배울 때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부르심, 뭐 믿음, 회개, 중생 뭐 이런 과정들을 9가지 나눠서 설명을 배우는데 각 하나의 단어를 한 3시간씩 배우는데도 그 시간 갖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께 요청드려서 한 단어의 개념을 한 학기씩 따로 분리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씩 분리해서 배워도 그걸 다 못 배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념이 얼마나 많은 걸 다뤄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예를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배우다 보면 어떤 착각이 드냐면 이것이 어떤 순차적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이 고정관념이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이러한 개념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화도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중생할 때 이 성화도 거룩해지는 것도 그냥 한 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풀 패키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풀 패키지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죄 용서함과 중생되고 성화되고 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견인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풀 패키지로 한 번에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함, 성화, 그것도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성화 그럴 때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위치적인 성화, 다른 말로 신분적인 성화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거룩한 신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말할 때 또 다른 다른 개념은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에 바로 위치적인 성화를 가르치는 거죠. 신분적인 변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 결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됨이란 객관적으로 초월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의 내용은 뭐냐면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더러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성결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말로 쓸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주로 이것을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정말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그리고 나머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도 내일 이어서 계속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많은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히 확정된 방식으로 변개함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으로 삼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또 응답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